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와 율법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8절부터 14절을 6장 8절부터 14절을 살펴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게 좀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렷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어떤 실존이 되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의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또 의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도대체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였어요? 지지난주죠.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의 주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4절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신자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의 종노릇,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다. 근데 여러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 어떤 은혜 아래 있는가? 이거부터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좀 앞에서 지난주 설교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는데 좋은 설명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뒤로 뺐는데 신자는 어떤 은혜 아래 있는가라고 있었을 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을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들을 베푸셨는지를 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실상이 곧 누구의 실상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실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되어질 것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또 살아난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이런 존재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이런 은혜의 사건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성격을 이제 9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격은 죽음을 완전히 이긴 부활이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와 연합된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항상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이다.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주어진 것처럼 말하고 여기는 것을 종말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망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너무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 보장받았어. 구원은 보장받았으니까 보장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떤 것으로 흐르기 쉽냐 하면 구원은 보장받았으니 뭐하자? 마음대로 살아가자. 죄 지어도 된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가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어도.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은혜 아래 있어도 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회개하여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의 삶을 버리는 건데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유턴했는데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 말이 안 되는 실존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그거는 안 믿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자기 핑계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다 변모되어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신자인데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 가능한 일입니까? 예준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사랑하는 사람 뜻대로 살고 싶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겠지. 그죠?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물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신자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 싫어하는 죄 가운데 가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갈 수 없다. 왜? 믿음이라는 본질 자체가 그런 거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8절까지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죄 가운데 가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핵심 그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신자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이걸 제목으로 잡을까? 아니면 좀 포괄적으로 할까 했었을 때 이제 신자와 율법의 관계에 약간 포괄적인 제목으로 좀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1절과 6절을 봐보면요.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7장에 와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와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은요, 이 3장 31절에서도 이미 제기가 되어졌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바울 시대에도 아마 굉장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바울 시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에서 율법과 신자의 관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난 게 갈라디아서고, 또 어디예요? 로마서에서 이 신자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잘 규정하는 것이 복음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곧 뭘 이해하지 못했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뭘 이해하지 못한 거야?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율법과 신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잘 규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이 잘못된 관계를 잘못 규정하면 율법 폐기론자에 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다 애시대의 거야. 다 필요 없어. 율법은 다 우리와 상관없는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 폐기론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왜곡이 되어져요. 복음의 개념들이 왜곡되어집니다. 죄의 개념이 왜곡되어져요. 죄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지고, 또 십자가의 성격, 은혜나 이 십자가의 성격에 대한 것도 왜곡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나 우리 신앙을 어떤 삶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과 신자의 관계를 잘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요, 1절과 6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뭘 가져오냐면 당시의 혼인법의 비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혼인의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초반부에 이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주관합니까? 죽었을 때도 주관합니까? 죽으면 그 사람과 법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범죄 사건 자체가 종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법은 살아있을 때만 그 사람에게 주관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고 죽고 나면 그 사람과 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혼인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혼인의 경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의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벗어나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어떤 결혼의 어떤 법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신자도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함께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 죽음을 당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6장에서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는 율법에도 뭐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율법에 대해서 신자는 죽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네? 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온 생애를 통해서 다 성취하신 게 뭐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요구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어떤 걸 하셨어요? 능동순종, 성적순종. 그래서 온 생애 모든 율법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뭐까지도 성취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넌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형벌까지도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격이 죽음이라고 하죠. 무슨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무슨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형벌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지신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해서 조금 조직적으로 구분한 것이 뭐냐면 이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지금 다 했습니까? 누가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와 연합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를 더 이상 주관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거 지켜.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존재가 되기 때문에 다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너 죽을 거야? 너 형벌 당할 거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두 가지 무기이기도 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과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정죄.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에 대해서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래서 율법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게 돼요. 율법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면 율법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인 비유를 예를 들어. 이제 다른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뭐의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율법에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에 가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는 거룩의 열매고 사랑의 열매겠죠. 그죠? 그 열매를 맺는 존재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1절과 6절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절과 6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건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누구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셨나요? 예진이 이해됐어? 예, 괜찮아요.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많은 길을 우리는 걸어왔어요. 자, 7절부터 13절을 봐보면,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인 설명들을 좀 더 하고 있어요. 1절과 6절이 좀 굉장히 메인이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지만, 7절과 13절에 보면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추가적인, 율법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7절과 13절을 좀 살펴보면 1절과 6절만 생각하면 율법이 아주 나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러니까 뭔가 자유로워진 느낌. 율법이 얽매였던 막 율법이 나를 올가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에서 벗어난 것 같고, 이러니까 율법은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 생각하면 율법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버려도 되는 것,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에. 그렇죠.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만일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가 뭐예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죠, 그죠?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탐심의 예를 들고 있어요. 탐심의 예를 드는데, 만일 율법에서 탐심이 죄라고 규정되지 않는다라면 탐심이 죄인 줄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이 말인가. 죄라고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고 이것이 확실하게 죄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 이 율법은 세상의 법정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율법도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율법은 법정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흉폭한 죄라 할지라도 법전에서 그건 죄라고 규정을 안 해버리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찌르는 게 죄라는 게 규정이 없어. 사람 죽이는 게. 그럼 이 사람을
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기치는 게 죄가 아니라고 규정을 안 한다라면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기능은 뭐 한 거예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율법을 알 때만이 우리가 죄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를 윤리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법이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법전을 가지고 죄를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기친 거 죄, 또 살인하는 거 죄, 또 할 거예요. 나쁜 짓이 뭐가 있을까요? 나쁜 짓을 저질러 본 게 없어서 어쨌든 이런 거죠. 이런 것만 우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곧 뭐다? 죄의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죄를 규정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죄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한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되어져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지자매가 좀 읽어볼래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탄신이 일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거 어렵게 좀 표현되어져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쉬운 성경도 좀 쉽지는 않아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죄가 뭘 이용한대요? 율법을 이용한대요. 계명을 이용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까 율법의 탐심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탐심이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으로 딱 뭐 한 거예요? 탐심이 죄입니다. 라고 하니까 죄가 이 율법을 가지고 죄라고 규정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회를 타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속된 좀 격하게 말하면 율법이 죄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공원에 잔디를 밟지 마시오. 법으로 탁 해놨어.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야? 예준이 막 온몸으로 표현해서 밟고 싶은 거야. 밟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사람은요, 죄를 몰랐을 때는 죄를 안 져요. 죄를 알 때 뭐 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가 얼마나 그 달콤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짜릿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죄를 알기 때문에 뭘 하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이용해서 죄로 딱 규정을 하니까 막 해보고 싶은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살살살 하다가 결국은 탐심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 계명을 발판으로 해서 더 활동하고 더 강하게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는 뭐냐라고 좀 더 설명해 보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쁜 거예요? 그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전이 사람을 착하게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법전이 있기 때문에 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법을 어기고 싶은 그 마음도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의 교명을 피해가는 수많은 미꾸라지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죄가 활동하는 뭐 하는 거예요?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만 희한하게 거룩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통로가 되는 아이러니인 거죠. 그죠? 그러면 12절, 13절에서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7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문제의 본질은 죄라는 거예요. 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율법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율법을 통로로 해가지고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가긴 하지만 누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로로 역사하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율법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계명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의롭지만 율법이 죄의 기회로 이용된다고 해서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죄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죄를 타락하게 하는 그 죄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요, 거룩한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7절과 13절에서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죄가 율법을 이용해 죄를 짓게 함으로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이해됩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자체로 거룩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13절 전체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앞에 1절과 6절이 메인이에요. 뒤에는 좀 약간 추가적인 설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죠? 왜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예지자매, 왜 율법에 대해서 좀 죽은가요? 그렇죠.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라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율법에 너 못 지켰으니까 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고 거기에다가 율법의 형벌까지도 다 담당하셨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형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공포증도 있고, 또 동글동글한 것만 보면 막 공포스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미공포증도 있고, 예지자매는 뭘 가장 무서워하나요? 그런 거 있겠죠, 그죠? 제가 봐서 두려워하는 게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 이면에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뭐한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기저에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걸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헬라 철학 가운데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강조한 학파예요? 지금 한참 배우는 우리 고딩들. 뭘 주장해요? 지금 우리보다 지금 모르네. 쾌락주의.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이 헬라 철학자들이 주로 추구했던 건 뭐냐면, 삶의 행복인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스토아 학파는 뭘 추구했던 거예요? 금욕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은 삶의 행복인데 뭘 추구해야 삶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쾌락.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들에게 굉장히 큰 거죠. 야야, 생각해봐. 삶의 쾌락으로 채워야지 삶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 너 것처럼 그렇게 금욕을 추구해가지고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쾌락은요, 육신적인 이런 쾌락을 추구했던 건 아니에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육신적인 이런 쾌락을 추구하라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쾌락, 이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타락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쾌락들을 삶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갔었을 때, 삶의 요소에서 채워 나갔었을 때 사람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다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전의 철학자죠. 그래서 모든 삶은요, 모든 것들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질로 다 이루어졌으니 뭐 하는 거예요? 내세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세주의자들인 거예요. 가장 최초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물론자. 최초의 유물론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요소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쾌락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을 때 사람은 행복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빌드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대답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죽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원자 해체. 너무 과학적인 대답 아닐까?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에피쿠로스는 이 죽음은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는 우리의 모든 원자가 해체되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감각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인식되지 않는 나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식되지 않는 나쁨은 뒤에 우리 죽고 나서 다 해체되니까 뭐 한 거예요? 인식되지 않는 나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뭘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철학자다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게 죽음에 대한 합당한 말일까? 죽음에 대한 어떤 합당한 두려움을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일까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그냥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있는 거다. 사실 다가오는 문제잖아요. 그죠? 다가오는 실제적인 일인데 감각되지 않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닥쳐질 일이 아니고, 인식되지 않는 나쁨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실은 회피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맞서기보다는 회피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은찬이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 아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줬죠. 저도 중학교 때 우리가 좀 철학자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심각하게 죽음 이후의 문제가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된 걸까? 죽고 나면 내 존재가, 그때 예수 믿을 때가 아니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삶이 행복했나 봐, 그죠? 그게 두려운 거니까. 그래서 죽고 나면 그것들이 굉장히 좀,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사실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실이. 제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예수 안 믿는 내가. 저희 이 문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밥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양실조가 와요. 이런 노래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활짝 하늘이 노랗구나 영양실조다. 이런 증명되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영양실조가 왔는데 세상이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노란 필터를 낀 것처럼 세상이 노랗게 보였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 문제를 저는 씨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때도 아니고, 근데 어떤 시를 한 편 읽고, 시를 있었는데, 저도 좀 철학자서 면모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시를 딱 읽고, 그래, 인생이란 이런 거지 하고, 회피를 하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의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긴 했어요. 벗어나긴 했는데, 결국 이것도 회피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냐면,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 죽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회피하고, 그럼 나한테는 아직 먼 일. 근데 먼 일은 아니잖아요. 먼 일 아니잖아요. 김기현 성도님, 먼 일입니까? 이제 다가오는 일이잖아요. 그죠? 가만 생각해 보면 20, 30년이에요. 20, 3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그냥 여유있게 살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의미 있게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내가 살아갈 날이 한 30년 남았구나. 그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들이 번쩍 들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회피하는 방식으로 다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자는 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와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죄의 결과의 심판으로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죽음의 공포 아래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죄의 정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죽는단 말입니까? 신자는 안 죽는단 말입니까? 아니던데요. 그럼 목사님은 무슨 이유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문제가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신자도 죽던데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신자는요, 죽긴 죽는데 사망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망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문제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이 사망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망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란 뭐냐? 죽음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완전한 영화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완전한 영화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우리가 죽었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의로운 영혼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는 우리가 육체까지 입어서 더욱 완전해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단절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맞아요.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이게 죽음이. 사실 신자에게 상관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울까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서적이지만 왜 신자가 죽음이 두려운가라고 했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분리잖아요. 분리. 근데 죽음이란 분리를 겪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이건 나는 그냥 딱 이해가 되는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막상 어려운데,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단절이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교제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죠, 그죠?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라고 했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단절이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약간 철학적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수용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하나, 왜 죽음이 두려운가라고 했었을 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죽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왜 목사님 세상적으로 말하면 왜 재수없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닥쳐질 현실이에요. 누구에게나 닥쳐질 현실이고 이걸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죽음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견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뭐 하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신앙을 버리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 믿음으로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금방 통과해야 될 문만 지나면 되는 문제예요. 문만 지나면. 근데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과도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율법이 영원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 폐기되어져야 될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은요, 영원하며 계속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변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봤을 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취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영원합니다. 그럼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영원하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연결성이 있는 것과 단절성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단절이 되는 것은 의식법과 시민법입니다. 의식법은 뭐예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고, 절기는 무슨 절기를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고, 시민법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 깃털 난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말면 부정한 것이며,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어탕 안 먹어요? 장어구이 안 먹습니까? 그거 다 율법에 보면 다 부정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죠? 이건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왜 단절되어지냐면, 그 의식법이나 이 모든 것들, 절기들은 다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인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계명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여전히 오늘날 신자의 법으로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 하였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다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비록 또한 없어지는 의식법과 시민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또한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법과 시민법의 정신은 뭡니까?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영원하다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신자에게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3용도죠. 율법의 제3용도. 그래서 율법은요, 신자에게 있어서 삶의 지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새 생명을 받은 신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좀 더 추가해서 율법을 좀 더 추가해서 정리해서 설명해 보면 율법과 신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율법은 일용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뜻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이며 윤리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 구원하라 얻으라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목적으로서 이 율법은 또한 그래서 구원 얻으라고 이걸 다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율법이다. 제1용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을 계시하고 2용도는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알게 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 제3용도는 또 뭘까요? 율법은 신자에게서 삶의 지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은 오늘날 유효하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새 언약의 성령을 받은 신자는 마음에 율법을 새겨져 있고 그 규례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율법을 이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또한 우리 삶의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가 있으며 십자가의 성격도 율법을 알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뭐에 대한 요구를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에 대한 요구를 성취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만 십자가의 성격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할 때, 온전히 이해할 때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